예,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개관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2018년에 1년 동안 한 주일에 성경책 한 권씩 좀 다루었었습니다. 2019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루었었고, 그 에베소서까지 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단했었습니다. 늘 마음에 하다가 중단하면 좀 이상한, 좀 뭔가 좀 끝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날 줄 알고 기다리다가 안 끝나서 다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계속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하여튼 좀 짬짬이 시간이 나는 데를 한 번씩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능하면 마치려고 합니다. 자료를 받으셨나요? 자료가 뒤에 있는데, 예, 자료를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를 간단하게 개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중서신,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옥중서신, 한마디로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서신, 그런 말이죠.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저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대 및 장소, AD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신자, 바울 서신은 대부분 수신자 이름을 따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빌립보서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다른 일반 서신들은 보내는 사람 이름을 땄죠. 베드로 전서, 후서라든지 요한 1서, 2서, 3서. 바울 서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바울 1서, 2서, 3서 쭉 나가야 되니까 수신자를 딴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의 인연 혹시 떠오르시나요? 언제 방문했었죠? 빌립보에 2차 전도여행 때 마케도니아 첫 성이었던 빌립보를 방문했죠. 자, 그곳에서 처음 회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성입니다. 여성. 루디아죠. 루디아. 또 누가 있을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회심한 간수. 루디아와 가족, 간수와 가족,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회심자들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바울을 후원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를 기록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고 후원금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에바브라디도를 천거하기 위해서. 에바브라디도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병에 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돌봐주라고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본인이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바울 사도를 돌보라고 보냈더니 지가 병에 걸려가지고 헤매고 왔으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다가 병에 걸린 것이다. 그래서 추천하느라고 글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새로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려고 했지만 감옥에 투옥되면서 갈 수가 없었죠. 대신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으니까 화해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 달리 말하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3개의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복음, 교제, 기쁨. 3개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연결하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는 기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구조를 보겠습니다. 서론 1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라 12절부터 2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27절부터 2장 30절까지.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3장 1절, 4장 1절까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장 나머지하고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내용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서론, 그 중에 첫 번째 인사.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1장 1, 2절 같이 읽어보죠.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항상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원이시죠. 은혜가 뭐죠?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떤 교회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그리스도 은혜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 한번 그 교재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5절 같이 읽어보죠. 1장 5절. 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참여한다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복음에 코이노니아하고 있다. 7절에서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음에 코이노니아하고 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서 동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복음에 코이노니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강물이라면 지식은 강둑과 같은 것입니다. 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나겠죠. 물이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데 넘쳐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통제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더 풍성해지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라. 그 중에 첫 번째요, 바울의 투옥을 통한 복음 전파.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을 때 오히려 복음 사역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난도 복음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도전을 받은 로마 교인들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더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동기와 관계없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의 위대한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라.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제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를 밝힙니다. 18절 후반부에 있는 또한 기뻐하리라는 앞의 문장과 분리하여 다음 문장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는 19절에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9절. 자,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종말론적인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바울이 더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궁극적인 구원이 그의 최종적인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대상, 내가 가장 기뻐하는 어떤 이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게 뭔가,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분이 즐거워지고 그게 뭔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최종적인 구원을 가장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1장 27절부터 2장 30절.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권고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좋은 모델, 긍정적인 모델, 예수님을 제시한 것이죠. 긍정적인 모델. 두 번째, 세 번째는 부정적인 모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를 따르지 말라. 예수님은 정면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교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른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한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어떤 도시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려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민권, 다른 나라에 공부하러 가거나 일하러 가본 사람들은 얼마나 시민권이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권자다 생각했어요. 영주권도 없지만 미국에서는 영주권도 없고 학생비자로 존재하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으려고 애쓰고 시민권 받으려고 애쓰고 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날 때부터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이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정말로 그것이 내게 자부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2장 1절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권고의 내용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또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본받으라.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교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마음이란 단순히 내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유오디아 순두교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삶의 자세, 태도를 본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따르지 말라. 자, 그것도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범에 근거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은 복종하지 않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적인 모델로 제시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제시했었죠. 긍정적인 모델로, 정면교사로 제시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반면교사로 제시를 합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불순종에 빠지지 말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때로는 반면교사가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그리스도를 따른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 바울은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제시하였고, 2장 12에서 18절에서는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경고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누구를 제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면교사로 제시했고, 그 다음 또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델인 것은 사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따라가기 어려운 모델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동료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모델로 이렇게 살라 하고 제시하는 것이죠. 때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전국 수석한 사람이 간증을 해봐야 별로 도전이 안 돼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랑 비슷하다가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도전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모델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자,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학과 실천을 균형 있게 다루었던 다른 바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도 1, 2장에서는 깊은 신학을 다루고 3, 4장에서는 실제적인 삶의 원리를 다룹니다. 첫 번째, 진정한 할례파가 되라. 당시 유대 주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율법의 외형만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강조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개라고 지칭하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형식이 아닌 의미를 계승하는 진정한 할례파일까요? 자, 첫째로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두 번째는 진정한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할례를 자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성취에 기초한 자랑이죠. 인간의 성취에 기초한 자랑.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우리의 성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셋째로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장 4, 5, 6절. 바울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사실은 이럴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육체를 신뢰한다.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체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울은 이전에 육체를 신뢰하는 자였죠. 거기 나온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뭐 이런 자랑할 것이 사실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3장 12,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예, 시작.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한다면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이미 결승점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방종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은 경주하는 삶이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경주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잡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이끌고 가시니까 그것을 따라서 나도 경주하는 삶을 살아간다. 바울이 상당한 영적인 성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는 더욱더 성장을 갈망하고 표대를 향해 날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라. 또 나누어드린 교환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할례와 같은 일시적이고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3장 20절.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시민권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쓰고 있을 뿐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여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면 이 땅에 매이지 않겠죠. 공중에 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속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늘 마음속에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관용하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전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장 2절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두 명의 여성 지도자겠죠. 여성 회장 전직과 현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무튼 둘이 좀 다투었던 것 같아요. 같은 마음 품으라는 것은 의견 다름도 없이 늘 똑같은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일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생각하면 화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4장 4절,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먼저 항상 기뻐하라 한번 생각해 보자. 항상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 지도자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성경은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웃고 즐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웃고 즐기겠어요?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의 근원적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관용하라 그랬죠. 관용하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시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날이 한 날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용하지 않겠어요? 계속 싸울까요? 부부간에 싸우고 친구하고 싸우고 그럴까요?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사람들하고 관용하고 지내려고 하겠죠. 그런 마음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그런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관용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족하기를 배우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4장 1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예, 시작.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족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 앞에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상황에 적응할 수가 있었다. 어떤 형편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사실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 다들 그랬어요. 대체로 분위기가 자족하는 삶을 살자. 삶의 원리였었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에 대한 감사.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에 대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질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감옥에 갇히니까 에바브라도를 보내 돌봐주라고 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복음에 참여한 것, 복음에 코이노니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마치고요. 세 번째, 빌립보서 핵심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본받으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찬가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성경 좀 길지만 2장 5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의 찬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첫째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체라는 말은요, 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내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 본체로 존재한다 할 때 존재한다는 말도 흔히 사용하는 비동사가 아니라 변할 수 없는 근본적인 존재 방식을 표현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겸손과 자기 비하가 예수님의 태도다.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자, 둘째로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비웠다. 이건 신성을 버렸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신적인 특권과 영광 이런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버릴 수는 없죠. 그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적 특권인 영광과 존귀를 버렸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심으로써. 종에게는 권한이 없죠. 예수님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뭐 하려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특권을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셋째로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만 해도 놀라운 겸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굉장히 놀라운 겸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치욕적인 죽음으로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로마의 상류사회에서는 십자가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재판을 선고할 때 십자가형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말을 돌려서 하기도 했어요. 그 말을 올리지 않으려고 관용어구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치욕까지 감당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자, 먼저 첫째로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리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시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둘째로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 아래는 각각 개별적인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셋째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던 당시의 정황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자,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겸손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아닐까요?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였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물론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직자들의 다툼이에요. 다툼. 다툴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툼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다툼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빌립보 교회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다툼과 분열의 아픔을 겪었어요. 교단 200개가 넘고 끝없이 분열하고 많은 주변의 교회들이 크고 작은 문제로 분열했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교만 때문이죠. 교만. 내가 주목받아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 하는 그런 교만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인교회들이 다투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갈등이 참 많아요. 한국교회도 문제가 많지만 거기는 더 많더라고요. 목사와 장로가 다투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도시에 한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가 장로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쫓겨나려고. 목사가, 거기는 님자가 없어요. 장로님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담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진담으로. 그분은 장로는 고용한 사람이고 목사는 고용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쫓겨난다. 저는 그게 장로가 많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자기가 장로 한 명이에요. 자기 말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교회가 분열이 안 될 수가 없죠. 갈등이 생기고. 또 어떤 교회 가면 또 반대 상황이 벌어지죠.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또 완전히 또 쥐잡듯 잡아가지고 일방적으로 폭주하니까 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대부분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의 겸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이 자기 시적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단 말이죠. 이 교만의 문제가 사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교만한지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토록 겸손하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교만합니까? 예수님은 갖은 모욕을 당하셨는데 우리 누가 조금만 나를 홀 때도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받는 사람들이. 인사해도 안 받아요. 언젠가부터 에이 나도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불쾌하니까. 인사를 안 받으니까 불쾌한 마음이 들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계속해야 되겠다. 나를 홀대하는 것을 못 견디잖아요, 사실. 나를 홀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셨죠. 지도자가 겸손해지면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